오늘 요한 3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 하는 사람에게 보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서신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불과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름은 있지만 유명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아서 추정해 보건대 이 가이오가 탄생했을 때 부모님의 기쁨이 컸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 가이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이오의 영적 상태도 건강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권합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도 요한같이 복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삼재팔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복이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재가 뭐냐? 화재, 수재, 풍재. 화재는 불을 말하는 것이고 수재는 이제 여름 장마 때 이제 홍수 나고 그러면 이 수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풍재는 이 기후, 요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별히 이 지구가 이 기후로 인해 이 기후 문제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여름은 어떻게 지날란지 모르겠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기후나 환경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100년에 한 번 올 비가 막 쏟아져 나든지 그런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재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와 수재, 풍재 이 세 가지 삼재를 피하는 것이 복이다 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팔란은 뭐냐? 8가지 난, 고통스러운 게 있다, 괴로운 게 있는데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물, 불, 칼, 질병 이 8가지 팔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때 소극적인 의미로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복은 4가지를 말합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귀, 아주 부요롭게 부자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들을 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명,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이런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거 3개 다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이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 현실적인 복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다다익선이라고 더 많으면 더 좋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예외가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고 공명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복을 누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을 닦아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먼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 있게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병원 신세지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병치레하지 않고 사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에서만 머물지 말고 존재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것이 익어지는 말이 될 텐데, 소유의 개념에서 존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내가 복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이다. 이게 존재 개념으로서의 복입니다.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개념으로서의 복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이 존재의 개념으로서의 복은 좀 더 나아가서 목적 개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어줬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세요? 좋은 머리를 주고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살면은 그건 복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 개념은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또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때 복을 나누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 개념의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좋은 음성을 하나님 주고 그걸 찬양할 때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들이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범사에 모든 수가요 간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복이 기억하여.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나눌 때,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누릴 때, 나눌 때 복의 근원인 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누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 3절 2장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내가 범사에 잘,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세 가지 베푸는 비결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살 때 이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예배가 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성령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목표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전도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영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베푸는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좋은 학교 가라, 또 뭐 시집장가 잘 가라,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능력 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여기가 어디? 난 누구?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나라가 이제 갈수록 국민들 민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정부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가깝게 애를 쓰고 모든 인생들이 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국가정부가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관이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인간들이 서로 공생공존할 수 있는,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찾아서 잘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기관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나 국가 경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민단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오직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관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제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베푸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는,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베푸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베푸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고 나는 헌금이나 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도록 나는 헌금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짧고 우둔하여도 우리의 그 짧은 지혜와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세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배움이 짧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세상은 끝나는 날까지 한 명도 예수 믿다 소리 말 못하고 세상 떠나지 말고,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우둔하고 미련한 나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뭐가 복을 나누는 삶이냐, 복을 베푸는 삶이냐, 물질적으로 베푸는 게 물질적으로.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질이 고생하고 고난 속에서 막 하나님 어디에 계신, 이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예요. 천국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건강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생몽락을 누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다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살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잘 살고 능력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들은 다 망하는 인생이 돼. 결국은 다 망하는 인생이 돼. 잘 사는 것 같아도, 자기 뜻대로 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조금이 아니에요. 채우신다는 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선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냥 절제하면서 살겠습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목적을 아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자양자지하고 마음대로 그거를 낭비하고 허송세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는데, 저는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우화는 별로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이건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치부나 어른이나 들으면 다 이해되고 은혜 받으면 된다 생각해서 내가
잠깐 그 우화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숲속을 지나다가 다리 한쪽이 없는 걷지 못하는 여우를 발견했어요. 그래 가만히 여우가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여우가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더니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우는 어떻게 보면 호랑이의 밥인데,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그 여우에게 자기가 잡은 사냥감을 주는 거예요. 이야, 신통하다. 저 호랑이가 여우가 불쌍했는지 여우한테 사냥감을 자기가 이렇게 주는구나. 그 다리를 못 쓰는 그 여우가 불쌍하게 거기에 있는 그 여우. 사실 우화를 보면 여우는 아주 간교하고 영악하고 아주 약사빠른 그런 어떤 비유로 등장하는데, 하여튼 여기 나오는 여우는 좀 불쌍한 여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여우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할렐루야. 이 여우가 다리가 없어, 한쪽 다리가 없는 이 여우가, 불쌍한 여우를 호랑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먹여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하기를 다음 날부터 길거리에 앉아서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길거리에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려. 누가 나를, 호랑이가 여우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공급해 줄 건가, 이렇게. 근데 하루 종일 지났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배를 쫄쫄 굶고서 저녁 때가 돼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보여주신 교훈은 여우처럼 얻어먹지 말고 호랑이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구나. 별로 재미가 없네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우처럼 살지 말고 호랑이처럼 삽시다. 유치부 아이들은 아주 쌩쌩거리고 잘할 거예요. 유치부 수준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우가 되지 말고 호랑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번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겁니다. 조금 벌고 조금 쓰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게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나는 조금만 벌고 그냥 조금만 쓰다 갈게. 그것도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나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나 또 어려운 일에 이렇게 도네이션 헌금하나 이렇게 기부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피택 장로님 두 분이 세웠는데 우리 박대진 집사님과 이용환 집사님이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장로 장립을 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오기 전에 미리 우리 이제 목적 점검을 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이렇게 필요를 커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필요를 교회 학교 부서라든지 시설 개선하는 일에 또 찬양대라든지 또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장로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내 물질이, 내 건강이 쓰여진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977년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찍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아주 그냥 억세게 잘 키운 그 어떤 분이 하나 있어요. 노인 이제 그 분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임종을 기다리게 되는데 사남매를 둘러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평생 나야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네 자녀들이 서로 설왕설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아들이
야, 어머니 마지막 소원인데 그럼 다이아몬드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끼워드리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곧 돌아가시면 그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한 맏며느리가 아이들을 냈는데 그 옆집에 어떤 자기 아는 그분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가 있다는 거예요. 좀 빌려옵시다. 빌려다가 돌아가시 전에 잠깐 끼웠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빼면 되지 않냐, 갖다 드리면 되지 않냐.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아이디어다. 네 사내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 빨리 빌려오라 해가지고 빌려왔어요. 아마 사과 한 박스 갖다 주고 뭐 다이아만치 빌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하게 지내는 그 옆집 아줌마한테 다이아반지를 빌려다가 어머니 손가락에다가 어머니 여기 준비한 우리 사내매가 준비했어요 하고 딱 다이아반지를 주니까 그걸 딱 끼고는 얼마나 어린애같이 좋아하는지, 이야, 내 평생에 이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끼워보다니 너무너무 좋다 하고 이래도 보고 저리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머니가 자리에 이제 누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게 선물한 반지니까 이 애미가 극락까지 가지고 갈란다 하면서 그 반지를 입에다 쏙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쩌나. 너희들이 선물한 거니까 내가 가지고 간다 이거야, 극락까지. 그러면서 입에다 쏙 넣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이거 뭐 어떠해. 그런데 결국 화장을 하고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는데 이게 돌려줄 수 없을 만큼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불쌍한 이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 뱃속에 넣으면 이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눈 감는 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인심 쓰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싫어하게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내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쉬워요. 내가 이게 죽는구나 아쉬워.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내 돈 떼먹은 것도 못 찾아. 죽으면 아들한테 또 아무개가 내 돈 1,0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았다, 010-0000-000 반드시 찾아서 써라, 뭐 이렇게 하고 가면은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복을 누리는 삶, 베푸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번. 물질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스멀스멀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 그의 그런 진실한 마음들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반납하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줬다고 내가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베풀고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누리느냐, 몸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나.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아내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골골골골 앓아가지고 누워 있으면 그건 민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을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골골하고 아프면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운동 많이 하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127편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나 자기 할 일에 막 열심히 한다고 니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잠을 주신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 꽉 붙잡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 건강한 몸을 관리를 잘하고 이 건강한 몸을 통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무엇을? 너희 영을, 너희 혼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 시집장가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 맞춰 사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이 없어도 몸과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시간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의 몸이 필요해요. 주방에 얼마나 필요한지 말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할 때도 많은 남성교 회원들이 필요해요. 오늘도 누군가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설거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내려가세요. 오늘 집으로 가지 말고. 몸이 필요해요. 몸이. 설거지가 그냥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거지를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이 영적으로 되나요? 육신의 밥은 밥을 가스불에다 올려야 밥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는 누군가 와서 해야 그 설거지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 설거지가 되나요? 아닌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도 필요하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주방 안에서 일하는 이 수고하는 손길도 필요한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교회를 둘러보면 먼지가 있거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올레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갈 때 20-30명이 올레 끝나고 쑥 나간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난방기, 온방기 끄고 전선 이 전기도 끄고 예배당에 여기 잘 사용하고 나갈 때는 잘 끄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의 그 수고, 그 몸으로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서 돈 받는 사람이 하겠지.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도 먹으면 안 되지만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보는 대로 불평하지 말고, 휴지가 뭐 이렇게 더 누가 청소를 하는데 이게 청소가, 이게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 종이 하나라도 주음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아주 오래된 20년 전 얘기인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데려와서 쩔쩔매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나이 든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서 팀을 짜가지고 그 유치부도 가지 못하는 아기를 돌봐줘요. 자기 그 엄마 아빠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끝나는 시간까지 뒤에서 잘 돌봐줘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일찍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예배를 드리기에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돌봐줌으로써 그 엄마 아빠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살펴줘요. 이게 몸으로 복을 나누는 삶인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거라기보다는 몸과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의 가장 큰 적은요, 특별한 전도 행사를 할 때만 전도하는 거예요. 총동원 주일에만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최대의 적은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평소에 결단코 전도나 기도나 봉사가 특별한 행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다 같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간구하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인생도 복 있는, 복을 나누는, 복을 베푸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한 대로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돈 쓰게 하여 주옵시고, 많이 쓰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